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 지역에 그 통치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빌로니아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본 그 통치의 관리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지금 형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굉장히 편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시대에 적응이 돼버려서 자기는 모르는데 그만 이방인의 풍속과 이방인의 관습과 이방인의 제도에 어떤 신앙의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잔뜩 섬기는 그 이방인 지역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굳게 붙잡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서까지도 저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나쁜 거라면은 아무리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제 예배드리기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책 보기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건 내가 잘못인가? 시대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냥 신앙의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과 그 사회에 동화가 돼버려요. 하지만 이 다니엘에서는 그 다니엘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 다니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를 드러내는데 성경은 순진하게 마치 동화 얘기처럼 모든 것이 다 그저 좋게 끝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반대도 많고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다니엘서를 보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신앙과 믿음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자리, 풀무불까지도 사자굴에까지도 들어가야 될 그 상황이 왔어도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괴로운 것들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 잘못된 그 만사 형통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그냥 아주 순탄하게 된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이게 참 살기가 어렵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상하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 형통이 돼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더 어려워요. 직장도 못 얻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없는 사람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이거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아르바이트 하나도 못 잡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냐, 개뿔 같은 것 확 갖다 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전체에는 의인이 고통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으며 무슨 그분이 고난 받을 어떤 요인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생하는 거고 징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칫하면 그런 만사 형통의 그 신앙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들 많아요. 진짜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되는 게 없어요.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나빠지고 되는 게 없으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는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 배운 거죠. 잘못된 그 신앙을 그만 배워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은 환난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를 낼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뿌리를 낼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고생할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이 없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남의 땅이에요. 남의 집이라, 남의 집.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탕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걸죠. 반드시 죄짓게 하죠. 넘어뜨립니다. 고생하게도 하고 신앙의 회의도 느끼게 하고 기도로 해도 기도가 소용했겠구나.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거 소용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무수하게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잘못하면 넘어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냥 이 세상에 맞추자. 이 세대 기준에 맞추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굴복하면은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건 믿음이 그건 약한 거예요. 그건 결국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결국 세상과 마귀에게 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런 많은 무슨 어려움이나 시험을 자꾸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은 편안함이 오고 안전하고 복되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는 한번 큰 시험의 파도가 오면은 그냥 넘어져 갖고 더 이상 교회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확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생이 많아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너 욥과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칭찬했다니까요. 욥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어디 뭐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뭐 좋은 것 주니까 이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아주 이 마귀가 교묘하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부분을 아주 딱 끄집어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을 걸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욥은 그 엄청난 그 극심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그냥 그의 아내는 도망갔잖아요. 아내도 나중에 못 참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라고 그 부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신앙과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교회생활도 어렵습니다. 교회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워낙 회방이 많아요. 마귀가 회방하죠. 세상이 회방하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의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이런 게 왔을까? 그 생각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제부터는 왜라는 걸 하면 안 돼. 오히려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왜라고 자꾸 의문을 품으면은 마귀는 거기에 끼어들어요.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게 다 이게 너 잘못이 아니야. 이게 다 이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게 다 보니까 너는 괜찮은데 교회 때문이야. 이게 네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이 거의 주류예요, 주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그걸 바꿀까? 어떻게 하면 믿음과 말씀으로 좀 인내하면서 그걸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왔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영영 그 사람은 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은 그걸 오히려 좋은 여러분 파도 타기 봤어요? 파도 타기? 서핑보드. 그건 파도가 있어야 타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 그건 못 타요. 그거를 잘 타는 프로 선수들은 높은 파도가 오면 올수록 더 잘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파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은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파도예요. 파도. 높은 파도가 있고 낮은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또 달라요. 그럼 그 파도를 잘 탈 생각을 해야지. 야, 어쩌다 저런 파도가 왔나 하고 막 원망하고 그럼 그 파도에 빠져 죽는 겁니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잘 타요. 기도로 믿음으로 타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은혜로 축복으로 진짜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야 돼요.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면 안 돼요.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는 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아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지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거나 잘못했다면 모를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경호대장이 와서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하냐 해가지고 이제 경호대장이 이제 여차 설명을 한 거예요. 왕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지 꿈풀이가 안 된다고 지금 화풀이 하는데 그냥 막 잡아다 죽이랜다. 점술 쏴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왕에게 가서 자기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셀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18절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빌로니의 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게 하였다. 자 보십시오.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근데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누가? 다니엘이 세 친구 넷이서 합심기도한 거예요. 합심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합심기도하면 더 좋아요.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합심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그 세 친구들에게 지금 왕이 헷가닥해서 이게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보니까 뭔가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같이 기도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지금 왕의 명령이 이미 벌써 내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하고 우리 다 여기서 그냥 죽게 됐다. 그런 사정을 알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게 하였다. 네.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매주 첫째 주는 기도의 주간이잖아요. 이번에는 좀 교회 이전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하면. 합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든 서너 사람이든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합심하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기도하든가 같이 가족들과 기도하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서 역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 게 합심. 여기서 지금 합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끌어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왕이 어떤 꿈을 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게 하였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 찬양하였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나 1,000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인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건 많건 간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또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나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 여러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누구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곤란함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줘.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그 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걸 여러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땅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권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지혜와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제발 어떤 일이든지 괜찮아요.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죽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믿는 그게 무슨 신앙과 기독교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나는 보잘것없는 흙덩어리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의뢰하자. 그분에게 의탁하자.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에게 나아가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런 믿음을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절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속성. 읽겠습니다. 21절.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아멘. 이 21절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그냥 집약이 딱 돼 있어요. 이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이 있거든요. 신론, 하나님의 성품과 그걸 다. 지금 이 21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때와 기한을 바꾸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날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때와 기한을 바꿔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하시는 게 없어요.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날이 왔다고 해서 죽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고통이 왔을 때 역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돼. 이건 끝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요.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동네 엿장수가 몇 번 가위질하냐. 답이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요. 그거는 5번 하든 10번 하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엿장수가 10번 치면 10번 치는 거고 5번 잡히네. 그건 법이 없어요. 엿장수가 자기 하우스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 태양을 멈추면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감히 왜 이러십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그런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 막 긴가민가 하죠. 막 그냥. 근데 궁극적으로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이 투표를 해요. 하지만 제비를 뽑지만 누가?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차라리 지나가는 고양이를 한 마리 그냥 앉혀놓고 하는 게 100번 낫. 우리 생각에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아직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누가 됐든 결국 결정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 조작이든 뭐든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권세는 누가? 예수님이 그랬죠. 빌라도에게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재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법이요, 법.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길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라고 보면 그건 100%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이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통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말들 많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 사인을 하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청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걸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숨겨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을 가진 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반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다거나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인들은 배나도 그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지식인들, 아주 나쁜 지식인들. 그런 나쁜 지식인들은 사실 없는 게 좋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더 낫지. 나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 세상을 망친 적은 없어요. 전부가 다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이 다 세상을 망쳐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더 엉망진창 흙탕물로 만드는 거예요. 22절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참 여러분 21절 22절은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곤란함과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길이 막혔구나. 불가능하거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는 이 말씀 보세요.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요.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실히 영적으로 깨입니다. 틀림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곤란해하는 거, 마귀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그분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2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이 하나님이시여.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바벨로니아에 끌려왔어요. 이방인의 포로입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끌려와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지만 그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신앙의 뿌리를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굳게 심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신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전부 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칭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래. 내 조상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당대에서 끊게 안 돼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학교에서 특히 그래요. 이 세상 보십시오. 어느 영역치고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교회마저도 그럽니다. 교회마저도. 큰일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 그냥 어두며 캄캄하며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께 간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간구, 기도한 거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걸 간구라 그래요.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죠. 기꺼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 우리도 다니엘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고 동일하게 믿을 수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 다니엘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니엘들 살던 시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반기독교적이죠. 우상이 많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불신앙의 세계, 그 우상의 깊은 왕궁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비밀할 일을 알려주신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이렇게 하나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다니엘은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을 크게 안 봤어요. 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로 패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계속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작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 별거 없어. 이 같은 세상? 뭐가 대단해?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별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저까지 거, 저 별거 아니야. 저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겨야지. 막 세상에 크고 대단하다고 여기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는 진짜 거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거대했구나, 대단했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화려하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 나라 시궁창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런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대단하게 봤을까? 그런 세상을 그렇게 그냥 엄청난 근심과 염려로 세상을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정된 것이에요. 예정된 거예요. 그때까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거주하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시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서 어디로요?
영생,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우리를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가 오전 설교 때도 그랬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목민이라니까요. 유목민. 우리는 옮겨 다녀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옮겨 다녀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돼요. 성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나의 목자. 내 목자라고요. 남의 목자가 아니에요. 내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면 자기에게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거기로만 향하길 원하지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그런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친다고.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로, 주의 나라로만 거기다 초점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아예요, 고아. 아니, 저들은 마귀가 저들의 아비가 돼요. 마귀가 저들의 아비가 때문에 저들의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급하고 엄청나게 자칫하면 지금 죽을 위기가 닥쳤지만 다니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침착하잖아요. 침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침착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빨리빨리 또 배워야 돼요. 그걸 빨리빨리 더 배우고 빨리빨리 배울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미 다 예정해 놓았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길지 질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파묻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미 파묻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데 너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자. 그게 하루의 시작이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 이상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일 모레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어떻게 하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요란을 떨거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 모든 걸 맡겨. 죽고 사는 것도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요동이 없어요. 침착하고 안정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자세히 할 필요도 없고 자세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영원한 안식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을 것이라는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발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그래,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절대 세상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기도로 이 마귀와 세상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진짜 다니엘은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망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승리한다는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분을 높이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